10시에 만나 열심히 만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이곳 모두 함께해요. 우린 고민했지 지금 무엇 할지 우리 영혼이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주님을 더 알고 싶어 더 사랑하고 싶어 주님 이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구나. 진짜 두려운 건 코로나가 아니야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밀어내는 건 어두운 밤에도 나를 지키시는 주를 찬양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오랜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네, 여러분 10시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살아가시고 있으십니까? 네, 지금 저와 함께 10시에 만나서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돌이키며 오늘의 삶을 같이 나누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바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끼리 말싸움이 붙었을 때 법정으로 데리고 가거라. 그러면 재판관들이 그 문제를 판결해 죄 없는 사람은 석방하고 죄 지은 사람은 정죄할 것이다. 만약 죄 지은 사람이 맞아야 한다면 그 재판관이 그를 자기 앞에 눕히고 그 죄에 알맞은 만큼 매질을 할 것이다. 만약 죄 지은 사람이 맞아야 한다면 그 재판관이 그를 자기 앞에 눕히고 그 죄에 알맞은 만큼 매질을 할 것이다. 그러나 매질이 40대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40대 이상 매질을 한다면 내 형제가 너를 비열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 소가 추수를 위해 곡식을 떨려고 밟고 있다면 재갈을 물리지 마라.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하나가 아들이 없이 죽었으면 죽은 이의 과부는 나가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 남편의 형제가 그녀를 데려가 결혼해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하여라. 그녀가 첫 아들을 낳으면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해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여라. 그러나 만약 한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과부가 된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여라. 내 남편의 형제가 이스라엘에서 그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를 거부합니다. 그가 내게 형제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성 장로들이 그를 불러 말하라. 만약 그가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고집을 부리면 과부가 된 그 형제의 아내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로 올라가 신발 한 짝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자기 형제의 대를 잇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여라. 그 사람은 대대로 이스라엘에서 신발이 벗겨진 가문으로 알려질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25장을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 첫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는 어떠한 죄인이 있을 때 그 죄에 대한 형량을 맞게 매질을 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죄의 강도에 따라서, 죄의 정도에 따라서 형벌의 강도도 같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재판관 앞에서 그 형벌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꼭 40대는 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에이 40대 그거 가지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40대 곤장을 맞거나 매질을 맞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인이 죽지 않을 정도로 형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어서 쭉 나오는 이야기는 과부가 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과부, 다시 말해서 남편이 죽게 된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부가 되었을 때는 그 남편의 형제가 그 과부를 책임져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형제가 남편의 형제가 과부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장로들에게 말하고 장로들이 그를 심판해야 된다. 그에게 형량을 또한 물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의와 긍휼입니다. 공의, 어떠한 문제 가운데 저울이 정확하게 가운데를 가리키듯이 공의, 어떠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문제가, 그 죄가 무엇인지 심판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것이 잘못인지 잘못이 아닌지, 잘못이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리키는 것, 그것이 공의고요. 또한 긍휼함이 함께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심판관, 어떠한 재판을 생각하면 그것 가운데 굉장히 딱딱하리라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딱딱함 가운데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아무리 죄인이더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손길,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매질 40대와, 곤장이라고는 제가 의역한 겁니다. 매질 40대와 과부가 되었을 때 형제가 그 여자를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느껴진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는 정말로 참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하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받고, 혹은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주한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이 나아가야 하는 것은 그 잘못한 사람 혹은 소외된 사람,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의 삶 가운데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을 매도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러한 공의와 함께, 옳고 그름과 함께 긍휼한 마음을 가지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옳고 그름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옳고 그름이 분명한 상황 가운데 그 잘못에 대한 형벌이 처해졌을 때, 형벌이 주어졌을 때 그들을 향해 적어도 인격적으로, 적어도 생명, 적어도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열심히 만나 구독자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와 잘못 가운데 적어도 사람들을 향해서, 소외된 사람을 향해서, 그 죄인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정죄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그런 마음 우리에게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공의와 함께 긍휼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열심히 만나 사모해 주시는 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아름답게 이곳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이죠. 네, 그럼 이것으로 열심히 만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